이제 이 교회는 여러분 어떤 시대든 어떤 무거운 시대든 이단이 크게 활동한 시대이든 간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반드시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신의 백성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스위스 찌리히로 내려오고 찌리히에서 1536년에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확장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자, 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전 유럽으로 복음이 확산됩니다. 자, 스위스에서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영국으로 가기도 하고요. 스위스에서 스코틀랜드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네덜란드로 또 확장되어지고, 이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프랑스로 복음이 다시 확장되어지고, 독일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또 루터가 종교개혁 후 점점 또 복음이 시들어져 갔을 때 다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독일 하이델베르크로 복음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전 유럽이 교회가 이제 확장이 되는데, 그렇게 교회가 확장된 이유는 바른 복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바른 복음 위에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본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른 복음, 사도들의 가르침,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기고요. 또요, 왜 이것을 붙잡아야 되냐면 이것을 붙잡아야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 사단의 교회 공격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고소를 받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교회를 혼동시킵니까? 그때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오래 묵은 겁니다. 오래 묵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그 기독교 강요 서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오래된 진리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가 지지하고 있었던,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바른 복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고요. 그 다음에 칼빈이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은 이레니우스예요. 아까 이 이레니우스가 AD 2세기에 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러니 칼빈이 이 이레니우스의 가르침을 그대로 갖다 써요. 왜냐하면 잘못된 이단과 오류는 교회 역사를 보면 6가지로 분류 정도 돼요. 혹은 2가지 정도로 분류되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행위를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반대 극단이 은혜 말하면서 완전히 육체에 방임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2가지로 빠지는데, 요게 더 자세히 구별하면 6가지예요. 그런데 요 2단 6가지는 그 시대마다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새로운 가르침인데 할 때 안 해요. 과거에도 있었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오늘날 교회를 가장 혼동시키는 그러한 영성 운동이 있어요. 뭐 신사도 운동 같은 거예요. 뭐 신사도 운동에 금가루 집회죠. 금가루 집회 같을 때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금가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금가루요. 또 그 신사도 운동에는 또 귀신 쫓는 운동이 있는데 집회 때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자, 오른쪽을 향해요. 일발장진. 일발장진 하는 거예요. 화살을. 오른쪽을 이제 향했어요. 자, 동쪽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쏴! 그러면 쏴! 그러고 이 귀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 서쪽, 그리고 북쪽, 남쪽 이러고 집회를 해요. 여러분, 그러한 이단들의 이단성 있는 거는 과거 칼빈 시대도 있었고 청교도 시대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사도 시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대에 따라 새 옷을 입고 나타나서 잘 사람들이 모르고 이거는 새로운 가르침인데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는요
세상에 유행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요. 여러분, 진정한 진리, 바른 복음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것들을 도입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교회요. 왜 그러는가요? 속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레니우스의 가르침을 갖다 썼고 또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썼는데 제일 많이 썼어요. 왜요? 이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와 논쟁을 하면서 펠라기우스의 잘못됨을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현재 우리는요, 사도들의 가르침도 갖다 쓰죠. 또요, 이레니우스 가르침도 갖다 쓰고 또 어거스틴 가르침도 갖다 쓰고 또 루터 가르침도 갖다 쓰고요. 또요, 칼빈 가르침도 써요. 그런데 사실 신학생들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그러면서 2000년 동안에 개혁 사람들이, 개혁 신학의 많은 목회자들이라든가 신학자들이 쓴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칼빈이 어거스틴도 갖다 쓰고 다 갖다 쓰듯이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생들에게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최소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개혁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읽으려면 참 힘들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했어요. 그걸 대충 한번 읽어야 될 만한 책을 봤더니 한 2000권 되더라고요. 2000권이. 그래서 신학생들 여러분들 2000권 이 정도 읽어 정도 되어야 분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작업을 해서 999권 목록을 만든 적도 있어요. 999권이요. 그 정도는 읽어야, 왜 그러냐면 역사 속에 그만큼 잘못된 가르침들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요. 바른 복음을 가지고 물리치는데 우리는 단순해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물리치면 돼요. 계속해서요. 자, 그럴 때 칼빈의 교회 개혁 대상자는 로마 캐톨릭이에요. 아까 퀴즈했던 것처럼 로마 캐톨릭은 세미 펠라기안주의예요.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해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네, 요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이제 좀 이따 보면 요 행위 대신에 인간의 의지를 넣기도 해요. 인간의 의지, 나의 의지를 들여서 그걸 믿음으로 봐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데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인데, 그래서 칼빈은 진정한 교회의 바른 예배, 진정한 교회의 바른 예배가 교회의 개혁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이때 칼빈은요 교회 개혁하면서 가장 교인들 성도들 가운데 칼빈은 사실 교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을 많이 썼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피난민들이 스위스 제네바로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개혁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했으니까 그들이 제일 많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뒤에, 바로 뒤가 대표적인 순교지 가운데 하나예요. 하루에 3,000명씩 죽었어요. 이 개혁 신앙, 오직 성경적 신앙 고백 때문에 3,000명이 죽었는데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 목회하고 있는 제네바로 왔어요. 피난민들이에요. 그리고 이 피난민들을 칼빈은 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설교를 출판해서 그들을 구제하기도 했고, 또 이 프랑스 개혁파 성도들이요, 손재주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칼빈이 그들에게 산업을 장려한 게 시계 산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스위스의 시계 산업은 근원이 칼빈에게 있어요. 특별히 스위스에 있었던 프랑스 위그노들이 그 시계 산업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전 유럽의 프랑스 사람들이 피난 가고 흩어졌는데 그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부강해졌습니다. 영국이 대표적인 예고요.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프랑스 신앙 난민을 받아들여서 국가 자체가 부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칼빈은 1542년에
교회가 진정으로 개혁되려면, 바른 복음으로 설려면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 그래서 교리 문답서를 만들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미 쓰기 시작했고 개정하기 시작하면서 1542년. 여러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사실은 이 교회 우리 개혁교회는 여러분 전 세대 어린이를 포함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요. 왜요? 어려서부터 원래 성경적이고요. 어려서부터 개혁신앙의 말씀과 교리들을 일찍이 집에서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어른들과 똑같이 어린이들이 함께 있다고 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어린이식 설교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하는 설교 똑같이 듣고 똑같이 신앙의 분별력 있고 똑같이 오류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렇게 해요. 왜요?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참된 교회를 분별을 해서 그들로 영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개혁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칼빈이 이렇게 교회 개혁을 하고 온 전 유럽이 바른 복음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개혁된 교회는 다 됐나요? 아, 이대로만 쭉 가면 되나요? 다음 페이지요. 아니에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또 잘못된 가르침에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의 자식이 경건했나요? 경건하지 않았어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요, 아까 칼빈이 어린이들을 염두에 두었던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이 한 세대를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도요. 그러니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면 또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공격해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를 바로 개혁하는 방법은 뭐죠? 지금 이레니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칼빈이 그랬던 것처럼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가르침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했던 그 교회가 영국 국교회였어요. 영국 국교회요. 그러면 영국 국교회는 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크게 들어오게 됐냐면 로마 카톨릭하고요 개신교를 섞었어요. 네, 영국 교회에서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을 한 80%, 그리고 개신교회를 한 20% 섞어서 성공회라는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날도 성공회 교회 가면 신부처럼 하고 있고 또 신부라 부르고 로마 카톨릭의 그런 의식과 같은 걸 해요. 그런데 개신교라 그래요. 교회 상황이 이러다 보니 잘못된 오류가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국교회는 결국 로마 카톨릭의 미신적이면서 우상적인 예배, 또요 영국 그때 교회는 무엇이 유명하냐면 네덜란드 개혁교회도요 알미니안주의가 유행해요. 알미니안주의요. 네, 요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가 1609년에 죽었는데요, 이 알미니우스는 이단이었던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다시 끌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은 한 번에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AD 419년에 펠라기우스가 크게 활동했는데 이 가르침을 1200년이 지난 다음에 알미니우스라는 자가 예정론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에 있는 가르침에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 이 알미니우스라는 가르침이 나와요. 자, 알미니안주의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의 응답이 최종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을 걸 보시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예요? 인간이 믿는 게 먼저예요? 인간이 믿는 게 먼저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속돼요. 인간이 하는 것에 따라 하시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인본주의가 돼요. 타락이 자유의지를 부패시키지 않아서 구원에 있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신칭의 교리를 무너뜨려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를 무너뜨려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내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믿음을 주신, 구원의 믿음을 주신 자를 끝까지 견인한다는 것을 반대해요. 왜요? 인간에게 자꾸 초점을 둬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보다요.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를 무너뜨렸어요. 또 예정론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알미니안주의가 유행해요. 알미니안주의가. 그러니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이요. 그 다음에 또 복잡한 게 있어요. 도덕열 폐기론주의가 유행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보다 더 복잡해져요. 종교개혁 때보다 더 복잡해져요. 왜요? 이단의 가르침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로마 캐도릭 있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 있죠. 이번에는요, 도덕률 폐기론주의예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십계명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가 여전히 믿음 이외에도 행위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됐죠?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한 목적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목적이요.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게 하는 선교적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미 한 번 구원한 거, 한 번 구원받은 거 영원한 구원이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져도 아무 문제 없어요. 구원받는데, 이러한 가르침이 또 한편으로는 유행해요. 그러니 아까는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아니야. 그냥 은혜로 살아가면 돼 하고 무법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와 도덕률 폐기론주의는 양극단이에요. 양극단이요. 그리고요, 여기에 또 로마 캐도릭의 의식주의가 있는 거예요. 의식주의. 물론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이 청교도 시대는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맨날 환상,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음성, 이것만 들어요. 퀘커주의자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 상황이에요. 이단,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요. 이때 청교도들이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복음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알미니안주의 때문에 할 수 없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되어지고 어떻게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강조를 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어요. 또요, 이 개혁된 교회가 계속 개혁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에 신경을 쓴다고요? 자녀들이요, 자녀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작성하게 해요. 여러분, 신앙고백서라든가 소요리 문답, 이거는 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영국 하원, 의회가 만들었어요. 왜 하원에서 이걸 만들었냐면 영국 국교가 왕당파로서 바른 신앙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니까 하원이 시민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위해서 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리교육을 해요. 교리교육. 왜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거짓된 가르침들이 너무너무 혼동된 시대니까 자녀들로부터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바른 신앙을 갖고, 그리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해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200년, 300년, 400년 돼도 교회가 지속되도록요. 여러분, 지금 열린교회 자녀가 주일학교 출신이 여기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직분자가 되고 결국 할아버지가 되고 그 자녀들은 다시 직분자가 되고 결혼하고 직분자 되고 이렇게 세대가 이어가면 어떻게 돼요? 200년, 300년 가는 거예요. 200년, 300년. 여러분요,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출발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자녀들. 왜요? 시대가 너무 혼탁하고 오류가
차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없어져요. 교회에서 없어져요. 저는 대학생 선교하고 좀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 CCC가 아니라 JDM이라고 하는 우리 합동측 목사님이 하는 전국 네트워킹을 가진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그 선교단체는 이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를 반드시 해요. 그런데 그때 가서 오늘날 대학교에서, 대학 내에서요, 전국 대학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학생이 4% 돼요. 4%. 여러분, 4% 가운데서도 진짜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장차 한국교회의 미래예요. 한국교회. 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금의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를 개혁을 해야 되지만 이 개혁 신앙, 바른 복음의 이 신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금 오늘날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게 개혁교회의 특징이에요. 네,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 가족이 다 예배드려요. 전 가족이요. 그럴 때 물론 아이들이 뭐 1시간, 2시간 설교 견디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죠? 집에서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집에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되어지는데, 교회가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훈련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청교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어거스틴, 루터, 칼빈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을 개혁하는 개혁운동을 일으켰는데, 가장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초대교회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개혁이 되었다고 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또 가장 길었어요. 150년간 지속됐습니다. 150년요. 그 150년간 지속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제가 최근에 아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개혁하면서 바른 신앙으로 이와 같이 일으키고 있는데 너무너무 게으르고 편하고 그것에 익숙해 있던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가서 설교도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인간의 육신적 본성, 죄된 본성에 있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신앙으로 참된 복음으로 나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면 우리의 부패성이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른 복음, 바른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심지어 몸이 잘라져 나가는 고통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순교하는 건 아니죠? 듣고 보니 제가 바른 신앙으로 다시 교회로 새롭게 하는 것이 뭐 순교 정도는 아니군요.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래요. 바른 신앙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거에 편해요. 편하고 그거에 부담되어지고 충돌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죠? 하나님 앞에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안개와 같은 삶을 끝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다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뭘 보시죠? 바른 신앙으로 인한 열매를 보시잖아요. 열매요. 내가 무엇했다가 안 해요. 여러분 오히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무엇했다. 아예 말씀을 탁 차단했어요. 열매를 보시겠다. 과연 그런데 그 열매는 바른 복음, 바른 신앙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는 열매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님이 또 상도 주시죠. 자, 청교도 시대가 그래서 16세기, 17세기입니다. 그러면 18세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 또 1세기가 지나갔어요. 교회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또 세상주의, 세속주의, 잘못된 가르침이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잘못된 가르침, 청교도 시대하고 거의 똑같아요. 두 개가 대표적인데 세 개요. 아까 청교도 시대도 세 개로 볼 수도 있고, 자, 첫 번째가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믿는 것을 보니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바른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보니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이런 고백이요. 네. 제가 오늘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건 저로서는 너무너무 큰 일이고 소중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또 배경이라든가 보게 될 때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이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부패성이라든가 그것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에 의해 오늘날까지 왔다는 사실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회개가 되었기 때문에 회개가 조건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이 알미니안주의는 회개가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회개가 일어났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믿음이 발생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는요, 인간을 초점을 두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철저히 인간 중심입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은 하나님의 굴복되지 않은 심령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인간적인 거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성령으로 우리를 깨부숴서 오직 은혜에만 의존하도록 은혜 의존용으로 만들어 놓고 믿음을 발생시켜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 믿는 걸 보니,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보니, 내가 오늘날 이렇게 했던 걸 보니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자기 행위에 조금이라도 근거를 두고 있는 알미니안주의를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요. 또 도덕률 폐기론주의, 구원받은 다음에 계명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유명한 전도자가 하나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성경을 거의 809절을 암송하고 809절 정도 암송해요. 그리고 간증 집회를 어마어마하게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도적질을 했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그때 그를 향해서 왜 도적질했냐? 여러분, 도적질한 거 계명 어긴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나 선교를 위해서 도적질했다. 선교를 위해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계명을 어긴 거예요. 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도덕률 폐기론주의라 그래요. 구원받은 다음에 계명 안 지켜도 구원에 절대로 영향 주지 않고 이미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놀고 와도 되고 또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나는 결국은 다 구원받게 돼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단이에요. 1636년에서 38년 이단으로 청재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도덕률 폐기론주의, 여러분, 다락방 같은 경우는 전도할 때는 알미니안주의, 전도하고 다음에 믿은 다음에 도덕률 폐기론주의, 이 양대 이단을 끼고 있어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는. 또요, 기독교 서점에 가도요, 여러분, 이 도덕률 폐기론주의, 켄달이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 후임 목사인데요, 그런 사람은 저건 도덕률 폐기론주의. 기독교 서점에 가서 다 안전한 책인가? 안전하지 않아요.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거기에 나오는 설교들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때때로는 극동 방송에 이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기쁘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워야 돼요. 왜요?
타락 이후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도 아직도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 뭐 좋아.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우리 인간도 좋으면 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지. 잘못된 신학이 도덕률 폐기론주의, 또 극동방송의 날짜는 모르겠어요. 매기 성경 공부라고 있는데 그건 도덕률 폐기론이에요. 도덕률 폐기론. 또 뭐 CTS 뭐 딱 보면 기절초풍할 과거의 교회 역사를 보면 다 이단으로 정제된 가르침이 그냥 돈만 내면 다 방송 나가고 다 틀어주기 때문에 쉽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아예 그러한 TV 보지도 말고 그러한 라디오 듣지도 말라. 한 번은 제가 대부도에 어떤 세미나 가면서 길이 막혔길래 한번 혹시나 하고 극동방송 딱 틀었어요. 하도 찬송가나 좀 들을까 하고 아니나 다를까 또 이상한 아재 얼른 닦았어요. 도무지 안전하지 않아요. 아무지. 요거에 그리고 열강주의, 즉각적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 음성, 이걸 막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겠죠. 속이는 사람. 그래서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역사 분별법 같은 책을 써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밤에 우리 교회들마다 예배당 위에 십자가 첨탑이 있고, 십자가 요즘엔 네온 사인이라 아니라 LED로 하잖아요. 그러면 LED 그 십자가를 한 5분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러면 십자가가 여러분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가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그냥 내 몸에 나는 물리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로 속이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가 그런 방식이었어요. 성령 대망 집회하면서요, 불 끄고 성령이여 오소서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속이는 자죠. 강단 안에서 뭘 꺼내요. 이만한 플래시예요. 그리고 하늘을 붙여.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가뜩이나 기다리고 있는 자는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주자는 성령이 오셨네. 벌써 반주자 탁탁. 이야, 드디어 성령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리고 쓰러지면 입신. 또 이상한 말 나오면 드디어 은사 받았고 구원 받았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타났던 율법주의 그 이상으로의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걸 지금 따라가고 쫓아가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도는 전혀 관심이 없이, 관심이. 아까도 제가 신사도 연동하면서 국제기도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제 아는 목사의 동생이 암이 걸려서 시카고에 있는, 그래서 병을 낫고자 하기 위해서 그 캔사스 시티에 있는 거에 내려갔어요. 막 기도 집회합니다. 미국 사람이 기도하다가 형제요, 질병이 있어서 여기 왔죠? 예, 왔습니다. 당신이 아주 위중한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빛이 당신이 등줄기로 그냥 쫙 칼을 꼽듯이 들어갔어. 당신 나았어.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서 정말 난지 알고 시카고 다시 갔어요.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현상은 다 뭘까요? 열강주의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영적 조급증과 성경적이지 않은 수단 안에서 구하려다가 속은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내가 바른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속고 속습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한 현상이 지금 오늘날 현상만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한 현상도 일어나요.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몸에 진동이 와요. 또 춤추는 현상도 일어나요. 춤을 추는데 5시간, 6시간 춤을 춰요. 네. 아마 다이어트에는 좀 도움됐을 것 같아요. 또 웃음도 하하하하 3시간, 4시간 웃음 방언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닐까요? 열강주의자들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인이라고 하면서 속이고 나가요.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칼빈이 가르쳤던 거, 루터가 가르쳤던 거, 어거스틴이 가르쳤던 거, 가장 중요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개혁해 나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는 그러면 이거를 개혁하는 방법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지적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왜요? 잘못된 것에 속지 않도록. 그래서 바른 것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에 축복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그래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웹사이트의 맨 아래 주소 바로 위에 보면 단어가 있어요. 아, 이거 퀴즈로 낼 걸 그랬네요. 네. 뭐가 단어가 되어 있냐면 요 대각성 영적 부흥이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요,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된 가르침이 자연적으로 교회에서 쫓겨나가고요. 또요, 사회개혁도 일어나요. 사회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점은 청소년들이 밤 9시 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에드워드는 그걸 어떻게 개혁할까? 굉장히 큰 짐이었어요. 청소년들이 밤 9시에 돌아다니는 거. 대각성이 일어났더니 싹 없어졌어요. 술집 싹 없어졌어요. 네. 인구 500명 사는 마을에 술집이 20, 30개 있었는데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요, 이때 은혜를 받은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에 나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18세기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여러분 사도시대로부터 이 18세기까지 개혁의 원리는 똑같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는 거. 네. 그 바른 복음 때문에 구원 백성이 일어나는 거.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이제 19세기로 넘어갈 때 이 당시 미국이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는데 한편으로 또 교회가 세속화돼요. 이때 종교개혁은 약간 세속화되는 교회 개혁인데 주일날 사냥을 다니고 주의를 어기고 그러한 일들이 교회 속에서 쉽게 발견되어져요. 쉽게. 그러면 이 교회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개혁돼야 되는데요. 돼야 되잖아요. 세속적이에요. 세속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부개척 시대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자신이 부자라는 걸 뽐내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와요. 화려한 옷을.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세상적인 대화만 얘기해요. 내가 땅을 얼마 샀고 또 오늘 한국교회 같으면 아파트를 얼마 샀는데 그게 얼마 올랐고 또 어디 가서 또 아파트를 사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교회 와서 이런 대화만 해요.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제임스 맥그리디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래서 교회가 이와 같이 주의를 어기고 세속화되어졌고 또 신앙의 열정이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이 교회가 어떻게 개혁되는가? 지금 교회가 구원의 도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다. 자, 이분은 이 교회가 또 담임 목사 없는 교회가 3군데가 하나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3군데 가서 설교해요. 3군데. 이 말을 타고 가면서. 그렇게 굉장히 아주 수고했던 분인데, 교회가 구원의 도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다. 그래서 세속화가 되어지고 도덕적으로 느슨해요. 도덕적으로요. 교회에서 사기치는 일도 있고요.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민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민교회에서도 제가 사역했던 지역이 굉장히 그 미국 사회에서도 아주 세큘라 도시라고 하는 제약의 도시라고 하는데 인간 복제를 하고 그런 동네예요. 아주 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도시인데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도덕적으로 느슨합니다. 그래서 저 한인교회 중에 한 교회는 교회에서 살인사건이 2번 난 교회도 있어요. 살인사건이요. 그래서 왜 살인사건이 일어났냐면 어떤 치정관계로 해서요. 그 죽이기 위해서 사냥을 가가지고 같이 가서 뒤에서 쏴서 죽이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침례교회였는데 2번이 일어났어요. 뭐죠? 지금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중요한 거, 바른 복음, 구원의 도를 몰라요. 구원의 도. 그러니까 맥거리디 목사는 이러한 교회를 부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바른 복음이요. 바른 복음. 그러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율법만 설교해. 율법만. 계속 10계명만 설교해.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전혀 몰랐던 회중이 드디어 성령이 역사하면서 죄인이라는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눈물 흘리면서 그때 이 맥그리디 목사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마련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설교해서 그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 대각성은 1800에서 1825년까지 약 25년간 지속되어지는데, 미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도록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시대예요. 그래서 제2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교회가 개혁이 되고, 여러분 교회가 개혁됐다는 건 뭐예요? 교회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요, 숫자가 많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신실한 신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가 세계 선교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교회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걸 통하여 효과까지는 선교까지 나온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러면서 19세기에는 또 잘못된 가르침이 더 이상 안 일어났을까요? 여전히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강력하게 교회를 공격했던 것은 찰스 피니의 세미 펠라기안주의예요. 찰스 피니요. 여러분 아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미 펠라기안주의라고 했죠. 이 찰스 피니는 장로교예요. 장로교 목사예요. 변호사 출신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으로 통해서 흥분적인 집회를 합니다. 흥분적인. 여러분 흥분적인 집회를 하면서 흥분적인 부흥회를 열게 되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경건의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인간의 의지의 결단을 믿음으로 보고 그걸 구원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데요.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서 구원이 있어야 그게 진짜 바른 복음이요 바른 구원인데, 거짓 구원, 거짓 체험, 거짓 확신, 이것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프린스턴 신학교회를 통해서 잘못된 복음, 잘못된 구원, 다른 복음을 개혁하는 운동을 계속해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자들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요, 1884년에 조선 땅에 들어와요. 조선 땅에.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요. 이때 이 뿌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찰스 피니는 20세기 누가 그대로 카피하냐면 빌리 그레함이 그대로 그 방법을 도입합니다. 빌리 그레함이. 여러분 나중에 빌리 그레함은 얼마 전에 죽었지만, 빌리 그레함은 어디까지 갔어요? 결국은요, 예수님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갔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요, 여러분 다른 복음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러면 지금 오늘날도 어떤 TV를 보면 빌리 그레함의 그 전도 집회 영상으로 나오고요, 텔레비에서 나와요. TV에서. 그의 설교도 나오고요. 그걸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듣자마자 저거는 성경에 있는 바른 복음이 아닌데, 다른 복음인데, 그러면 그 다른 복음을 믿고 마치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상태죠? 지극히 위험한 상태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갈 줄 알았는데 어디로 떨어지는 자예요? 지옥 갈 자입니다. 지옥에 가는 자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를 갈며 슬피 울겠죠. 내가 거짓된 목사 만나고 잘못된 가르침 받았고 잘못된 교회 다녔다가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지옥에 왔구나. 그때 이를 갈며 슬피 울 때인데 누구를 생각하며 이를 갈까요? 한번 저는 생각해 봤어요. 가면 이런 경우는 누구를 생각하며 이를 갈까? 그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가르쳐준 그 자를 생각하면서 이를 갈겠죠. 여러분요, 그거의 원조가 찰스 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장로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장로교에서요.
물론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 구원으로 보고 여러분 성령이 실제로 구원을 일으키는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 다음 페이지요. 이제 20세기 계속해서 가봐요. 자, 이제 20세기로 넘어갈 때 이와 같이 아까 펠라기우스 AD 419년에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그런데 또 유행해요. 여러분 아까 알미니안주의도 세미 펠라기안주의라고 했죠. 또 유행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운동이 성결운동이에요. 또 성결운동에서 오순절 순복음교회 운동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성경에서 있는 구원을 변조시켜요. 예? 그래서 여기에 칭의가 있고 완전히 죄를 안 짓게 될 수 있는 성화의 체험을 해야 된다. 예?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때 이 말을 했고 또 오순절 운동으로 올라가면서 칭의 성화 요 불세례는 치유와 방언을 하는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또 19세기 말로부터 20세기까지 유행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굴 세운다고요? 개혁자를 세우겠죠. 그때 세웠던 개혁자는 벤자민 월필드라는 분이 또 사도들의 가르침, 어거스틴, 칼빈,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드 이러한 개혁 목회자들의 개혁파 교회의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19세기 후반에 다시 가르치면서 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그러면 여러분 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지금 19세기예요. 이 교회가 컸을까요? 이 교회가 컸을까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이 교회가 훨씬 컸어요. 여러분 거의 10대 1 정도.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른 교회에 사람이 많지 않고 왜 잘못된 가르침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요? 인간의 죄된 부패성은 여러분 쉬운 거를 원하고 또요 부패성을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즐겁게 해주는 쪽에 몰리게 돼 있어요. 몰리게 돼. 혹시 여러분이 때때로 왜 개혁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가? 예, 많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을 자가 사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 그러나 개혁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세요. 그때는 이 교회보다 이러한 교회가 훨씬 우세해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는 이러한 교회가 훨씬 우세했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바른 가르침에 축복해 주셔서. 그러면 지금은 우리 시대는 어때요? 이러한 가르침이 훨씬 더 우세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리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실제로 다시 진리가 확장되고 진리가 승리하게 되기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성경 하나를 보겠어요.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여러분 6절을 보시면 6절 7절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개혁파의 성경의 바른적 진리가 우세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또 세상적인 게 사람들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만 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목사님은 말씀의 사역자는 주야로 계속 가르쳐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가르쳐요. 교리를. 그리고 백성들은 7절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찬송을 받게 하신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건데 백성들은 뭘로 한다고요? 성령이 부어주셔서 진리가 더욱더 우세하고 승리하는 날이
임하도록 백성들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는 이러한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칼빈 시대도 이러한 역사를 교회가 실제로 맛보았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이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열린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존하시고 그 진리가 보존될 뿐만 아니라 우세한 시대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비하고 계세요. 왜요? 자신의 백성을 일으켜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진전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 가르침에 있어야 되며 계속 밤낮으로 가르쳐야 되며 백성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 20세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상황이 좀 더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해요. 이때 아예 이번에는 가장 지독한 게 나왔어요. 자유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자유주의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학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결국 복음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교리를 무시하고, 물론 이러한 자유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진화론이 또 유행해요. 진화론.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된 겁니다. 이러한 과학 이론이 대유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초월적 하나님에 대해 보지 못하고 죄성을 보지 못하고 기독교의 독특성을 포기해요. 그러면 이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은, 그 당시 예수님은요 4대 성인 중에 하나예요.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예수나 다 똑같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런 사상이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 사상이 공격을 받아요. 1930년대. 그리고 1940년대는 심지어 미국의 신학자가 하나 와서 공자와 예수를 비교하는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육척 장구를 가진 목사님이, 육척 장구니까 한 180 정도 됐죠. 180. 그분이 강단 앞으로 딱 나오더니 굉장히 주먹이 셌나 봐요. 그 강의하는 연사를 밀어채고 주먹으로 강단을 내리쳐서 쪼갰다는 거예요. 네, 쪼개면서 지와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서 뻥 쳐가지고 강단이 쪼아나서 그 미국에서 온 자유주의 강사가 도망갔다는 기록도 있어요. 도망갔다는. 여러분, 한국교회도 들어왔다는. 그래서 1923년에 매첸이라는 분이, 이제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이제 설립했던 분이에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요, 자유주의에 막 환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환호해. 그러면서 과학주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레시안 매첸이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진리를 지키게 했어요. 진리요. 물론 이 당시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극소수로 전락합니다. 극소수로요. 다음 페이지요. 1950년대, 60년대 이제 복음주의가 유행해요. 여러분, 이 복음주의라는 것은 복음을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복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주의자는 여기에 알미니안주의가 그 신학 핵심이에요. 알미니안주의요. 1943년대로 이후로부터 다시 복음 외치면서 알미니안주의가 유행해요. 인간의 의지의 결심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믿으라 그래요. 결단하라 그래요. 그리고 결단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실제로 나에게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을 발생시켜줘야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빼버리고 그거를 인간의 의지의 결심으로 대체해버려요. 그게 1943년부터 복음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도 이 가르침에 대해 잘못됐다고 일어난 분이 코넬리우스 벤틸이라고 하는 분이 일어나요. 또 이때는 이성적 철학을 중심으로 했던 바르트 신학도 일어나고 또 자유주의도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서 이 코넬리우스 벤틸은 복음주의자들을 회색분자라 그래요. 그리고요, 로마 카톨릭은 불신자들로서 검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개혁신학은 순수한 흰둥이.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보면 흰둥이, 회색둥이, 검둥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흰둥이는 개혁신학자,
또 이 회색둥이는 복음주의자. 네,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중간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척. 또 로마 카톨릭은 아예 불신자, 검둥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해요. 어떤 사람이 이가 썩었어요. 복음주의자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썩은 고의 중심을 안 드러내고 겉으로만 이렇게 싹 드러내고 또 치료를 끝냈어요. 다시 썩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혁신학 치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개혁신학 치과. 그랬더니 개혁신앙의 치과 의사가 아예 썩은 이를 뽑아버렸어요. 뭘 말하냐면 복음주의는 인간의 부패된 심령을 안 다루어요. 개혁신앙은요, 인간의 부패된 심령을 직접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과 회심케 사는 사역에 강조를 두어서 이게 어떻게 되어야 돼요? 부패성이 갱신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게 코넬리우스 벤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오늘날 지금 현재 개혁신앙은 여러 많은 개혁신앙의 현대 신학자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데이빗 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데이빗 웰스의 신학실종이라는 책을 쓰고 윤리실종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20세기, 21세기 아주 독특한 참 귀한 개혁신앙을 소유한 분이에요. 내용은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인간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야만 비로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그 신앙을 가리키는 분이에요. 그분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결국 자, 그래서 결국 오늘날 우리는 왜 이 개혁교회를 찾고 왜 개혁신앙을 추구하고 개혁신학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이 시대가 아까 청교도 시대, 에드워드 시대, 그 시대보다 더 복잡해졌어요. 왜요? 마귀의 전략과 전술로 인해서 거짓된 가르침들이 더 이상 오류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를 분명히 돌트 신조나 청교도들이 이단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날 알미니안주의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저를 공격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단이라겠다 이런 말을 써요. 물론 에드워드가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하기도 하지만 에드워드를 오늘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겠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그래서 저는 에드워드를 꼭 언급을 해요. 왜 그 언급을 그렇게 하는가? 너무나 벌떼같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지지하는 자들이 바른 가르침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따라서 복음주의로 인하여 오류가 더 이상 오류가 아닌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건 다 상대적이다. 이 영향 아래 진리의 절대성이 무너졌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 사람들 친화적으로 해야만 그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뚜렷이 구별되어 있고 반드시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회심을 해야만 교회 회원이 되어지는데 그걸 무너뜨려요. 또 인간의 지혜로 재구성된 거짓 복음과 유사 복음이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종교개혁 직전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왜요?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 기껏해야 제세례파 그것만 개혁하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또 이러한 오류, 또 한쪽에는 이러한 오류, 그러한 오류들이 홍수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국 바른 복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복음,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물론 우리의 이 개혁에 있어서 2000년 동안 교회의 진리를 수호했던 그러한 개혁자들의 도움도 필요해요. 가져다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것도 가져다 쓰지만 가장 중요한 바른 복음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즉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또 거짓과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되고 개혁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바른 복음을 쉴 새 없이 외치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 외쳐진 복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 백성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퀴즈로 네, 질문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제가 질의에 응답하심으로 대답하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질문을 멋진 질문을 했으면 그것도 퀴즈로 상응해서 또 이렇게 상품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에게 저에게 이름을 하셔가지고요. 네. 네. 네네 네 목사님. 네. 개혁신앙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이렇게 많은 걸 알려주셨는데 네. 실제로 환경은 지금 주변에 개혁교회의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목회적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교단이나 이런 데 속하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약간 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실제로 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갑자기 뭐 교회를 뭐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갑자기 그 목회자하고 이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런 고뇌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네, 그런 경우는요, 자연스럽게요. 여러분, 그분들도 사실은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 속에 아직 그리스도가 없는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러한 영혼의 상태를 다 그리스도 없는 상태라고 봤어요. 그 영혼을. 종교개혁 당시도 그랬고, 여러분, 영적 대각성 시대도 그랬고요. 그 교회 내에 오히려 전도자가 더, 전도 대상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교회로 옮기다.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요, 성경 공부로, 바른 가르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잘못됐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오라. 그러면 반감이 생겨져요. 일단은.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바른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성경 연구,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요. 그런 곳에 자연스럽게 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 방법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 분들에게 1대1로 가서 성경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1대1로 가서요. 두 가지 다 사용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교제를 잘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가정 내에서 성경 공부를 개설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회로 나오라 그러면 부담되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저녁이라든가 금요일 저녁이라든가 여러분 가정에 국수라도 준비해 놓고 음식 준비해 놓고 이렇게 초대해서 자연스럽게 목사님을 초대해서 식사 교제를 나눈 다음에 성경 공부 물론 성경 공부도 틀에 박힌 건 아닙니다. 딱 그 영혼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또 될 수 있으면 형식이 없는 듯하면서 어떤 바른 복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지혜롭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요 성도님의 가정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오면 일단 이 교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일단 마음을 먹잖아요. 옮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도님의 가정에서 다가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목사님은 물론 계획이 있죠. 성경 공부 뭐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자연스럽게 하면 진리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띄어주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바른 가르침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의지가 갱신되어서 스스로 오게 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 이런 세미나에 초청하는 게 또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세미나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특정 누구누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하고 내용을 할 때 또 듣는 것도 아주 좋죠. 네, 그러면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인데요. 청교도들이 싸웠던 세 개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 세 개, 청교도들이요. 네. 뭐, 세, 네 개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만 나오면, 여러분, 네! 대답. 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그 하원이 바로 있고요. 하원 옆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회의했던 모습. 자, 조나단 에드워드가 싸웠던 세 개의 혹은 두 개만 맞춰도 됩니다. 두 개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네. 네, 맞았습니다. 네, 고가에 나갔습니다. 19세기에 미국 장로교에서 흥분주의를 일으켰던 그리고 세미펠라기우스를 가지고 부흥의 방식, 사람들을 흥분시켰던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네. 네, 찰스 핀이 맞히셨습니다. (20세기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또 천국은 없으며 예수님은 단지 4대 성인이라고 외쳤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네. 네, 자유주의 맞히셨습니다. (20세기에) 1943년부터 복음을 외치기는 하지만 알미니안주의를 도입해서 인간적 복음을 외쳤던 사상은 무엇입니까? 인간적 복음이요. 1943년 코넬리우스 벤틸이 네, 꾸짖기도 했고요. 네, 저쪽이 먼저시네요. 네, 복음주의 맞히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501주년을 기념하여 이 종교개혁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또 왜 오늘날 우리는 종교개혁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종교개혁은 진리와 오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며 진리를 더욱더 강력히 외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른 복음을 외쳐서 구원 백성이 일어나게 하는 가장 제1의 목표와 또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망가뜨리고 많은 거짓 신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때때로는 명목적 신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 있으며 또 많은 거짓된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가르침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공격적으로 나아가서 바른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든지 진리와 정통의 가르침, 바른 복음,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여 우리로 항상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